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2장 17절로 23절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2장 17절로 23절, 우리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23절은 합독하여 받들어 공독하겠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성삼한 이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덮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심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다 함께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32장 17절로 23절 말씀 가지고 영적 교훈의 수준을 높이는 스승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무슨 주일이라고요? 스승의 주일이에요.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열린 신앙으로 변화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열려야 되는 거예요. 닫히면 안 돼요. 뭐든지 활짝 열려지는 신앙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교육의 현장이 어떤 현장일까요? 교육의 현장.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교육의 현장. 교육의 현장은요, 항상 변화를 추구하는 치열한 전쟁터와 같습니다. 교육은 본질상 삶의 사고방식과 가치관 그리고 방향 등을 확립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런데 좀 더 큰 의미로 본다면 이 교육의 현장은 진정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변화의 지향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교육의 현장은. 근데 그 변화를 하려면 무엇해야 하는가?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서로 치열한 경쟁과 압박과 성취와 혁신 등을 겪으면서 변화를 이루어야 하는 곳이 교육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교육받는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치열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지속적인 진화와 발전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의 현장이라는 것은 항상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진화와 목적을 하는 전쟁터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교육의 현장은 전쟁터와 같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세상은 전쟁터라고 이야기해요. 인생의 전쟁터다. 겪어야 하는 거야. 근데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변화해야 돼요. 내가 변화하지 않고요, 그 세상 앞에 맞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구원받고 싶습니까? 변화하십시오. 변화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다 않고 구원은 없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내 스스로가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거듭남이 변화예요.
이전의 모습이 아니고요. 변화된 거듭난 인생, 그 인생이 될 때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장하지 않으면 낙후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경쟁 시대와 성공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시대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치열한 교육 현장에서 그 환경에 적응해야만 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세상에 나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적응을 하셔야 돼요. 적응하지 않으면 쓰러지는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일반 사회를 나갔는데 적응하기 어려운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고 한 번도 그 삶에 세워져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사회생활을 누가 경험했겠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근데요, 그 환경에요, 점차 적응해 가는 거예요. 적응해 가니까 점점점 높아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인식이 바뀌고 있고요. 내 삶의 방식들이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 사회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게 성장이에요. 변화예요. 여러분, 그냥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알아서 해주겠지? 아닙니다. 내가 적응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경쟁 시대와 성공 시대라는 그 환경에 내가 적응하며 달려가는 거예요. 적응하고 달려갈 때 우린 그 안에서 분명히 다른 것이 있어요. 치열한 경쟁입니다. 뭐 세속적인 말로 하면 누구를 짓누르고 올라서지 않으면 내가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미 그렇게 배웠어요, 학교에서. 시험이라는 상대적인 평가 안에서 우린 그렇게 살아왔어요. 내가 더 점수를 맞지 않으면 저 사람 이기지 못해. 수능 다 봤잖아요. 저 수능 시대예요. 1세대 2번 봤습니다. 수능 2번 보면서 미쳤어요,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한 번 보는 것도 힘든데 또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공부하면서 이거 1점이라도 한 번 더 올려보겠다고. 그거 너무나 힘써 치열한 교육의 현장에서 공부했어요. 근데 모두가 똑같았어요. 누구 하나 누르지 않으면 내가 갈 수 없는 길이니까. 여러분, 그만큼 경쟁 시대와 성공 시대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경쟁하고 치열한 싸움을 거치면서 그 삶에 적응을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변화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조금 더 성장하기 위해서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공하기 위해서죠.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치열한 경쟁을 펼쳤던 거예요. 여러분, 변화와 혁신의 삶이라는 중심에 우리는 날마다 서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경쟁과 성공의 시대 안에서 여러분 우뚝 서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 나는 밑에 있는 자리에 있습니까? 참 우리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정상보다는 아직도 정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야 돼요.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배워야 하고, 그래도 적응해야 하고, 그래도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해요. 교육의 현장은 성공적인 미래로 유혹하는 치열한 전쟁터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육의 현장은 성공을 향해 나의 미래를 위해서 유혹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유혹하는 그 현장이 뭐예요? 전쟁이에요, 전쟁. 제가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요즘 나오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있는데 언니네 산지 직송이라는 거 여러분들 보시나요? 그 고액 출연료를 받고 있는 이 연예인들이 바다와 산과 들로 가서 고된 노동을 펼치면서 노동을 펼친 그 수입 가지고, 그 적은 수입 가지고
나머지 일상의 프로그램을 펼쳐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요, 그 일시적인 프로그램의 의도, 재미, 교훈을 안겨주겠다는 그 취지는 가상하나 실상은 그 참여한 연예인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위험성이에요. 그게 뭐냐면 위험한 일들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수시로 겪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픔도 겪어야 하고 고통도 겪어야 하고 인내도 겪어야 하는 그런 건강의 위협까지도 견뎌내야만 하는 그들의 삶의 현장을 보게 됩니다. 프로그램 하나 때문에 그들의 모든 삶이 위협 가운데 하나하나 노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로 가서 뭐 해야 돼? 물고기 잡는 그물을 해야 되고요. 출렁이는 바다 위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산으로 가면 뭐예요? 뱀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동물들을 위해서 또 환경적인 요건에 의해서 건강이 해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위협과 불안감을 갖고 오는 그 현장에서 거대한 출연료를 받고 일하는 그 연예인들이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하면 몸값 비싼 연예인들이 그런 현장에서 위협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위해서. 근데 그 모든 결과가 무엇을 위해 하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그들이 하고 있냐고요. 당연히 돈과 인기가 아니겠습니까? 돈과 인기를 위해서 그 현장을 마다하지 않고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위험성을 무릅쓰고. 고액 출연료 받는 연예인들이 그런 돈과 인기라는 성공적인 유혹들 앞에서 치열한 전쟁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지금 이런 모습이구나.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그런 모습의 현장이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성도들 보면서 그런 전쟁과 같은 삶의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겼으면 좋겠다. 승리했으면 좋겠다. 잘 견뎠으면 좋겠고 보다 축복으로 가득 넘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늘 갖습니다. 자, 큐티하면서 늘 갖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근심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고통의 인생에 서지 않았으면 좋겠고 모든 순간이 탄탄대로 평탄으로 인도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늘 기도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서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한번 덕담식으로 평탄하십시오. 축복하면서 평탄하십시오. 참 쉽지 않은 현장이에요. 우린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교육의 현장이 그렇게 가르쳐왔기 때문에 누구를 짓누르지 않고 누구를 해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게 우린 그렇게 미래를 향해 짊어져야 할 모든 것들이 있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그런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과 같은 삶. 우리 젊은 세대에게 우리 기성세대가 흘려줬잖아요. 유산 아닌 유산으로 넘겨준 거예요. 전쟁을 펼쳐라, 전쟁. 나가서 싸워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젊은 세대에게 줄 것이 전쟁밖에 없구나. 전쟁. 평안한 거, 평탄한 거, 행복한 거 주지 못하고 전쟁하라는 거예요. 전쟁. 나가 싸워. 무기 들고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기성세대가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 지금 MZ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여러분들 무엇을 줍니까? 하는 얘기가 잘 싸워, 잘 이겨내.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에게 그걸 강요하면 안 돼요. 줄 것이 있다면 평안을 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젊은 세대에게 강요하고 있는 이 교육의 현장과 사회의 현장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 시대의 젊은 세대들은 성공과 생존이라는 이름 아래 끊임없이 적응과 성취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도전해도 결국은 뭐냐?
약육강식과 같다는 거야. 생존 방식. 누구를 죽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방식이에요. 그게 이러한 현실이라는 것을 봅니다. 쉽게 얘기하면 공부하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거예요. 성과를 내지 못하면 무능력자로 찍힌다는 거예요. 자신을 포장하지 않으면 선택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젊은 세대는 쉼없이 정신적인 치열함의 환경들에 내몰리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젊은 세대들이 이런 현실 속에 있는 걸 보면서 우리 스승들은 뭐 해야 되냐? 어른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반성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레미야 32장 17절로 23절은 영적 교훈의 수준을 높이는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썩은 스승이 되지 마십시오. 삭군과 같은 스승이 되지 마십시오. 아니, 다른 말로 어른들이 되시지 마십시오. 그저 그렇게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렇게 살아남는 것만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한 현실의 시대의 중심에 서 있는 스승들은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교사나 어른이나 다 동일해요. 모든 교육과 사회의 환경들이 치열한 세상을 마주하게끔 유혹하고 있을 때에 스승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지식과 생존 방식을 제시하는 1차원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승은 참교육을 통한 교훈의 목적과 방향을 바르게 제시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젊은 세대에게 세상과 경쟁 그룹에서 단순히 살아남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법을 가르치는 스승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승,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 성경은요, 정의라고 이야기해요. 공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닌 것에 대해서 똑같이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로지 위로운 것을 보고 듣고 따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사탄의 유혹, 우리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방식, 관계를 회방하는 것들에 대해서 과감히 끊어내라는 거예요. 영적인 제사를 회방하는 것들을 끊어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 인하여 죄 짓는 것들에 대해서 끊어내라고 말하는 것이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들로부터 뭐하라? 이겨내라. 여러분, 세상 방식이 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옳은 것도 있지만 그릇된 것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눈 감을 때가 많아요. 아, 그냥 하는데. 세상이 그렇게 가는데, 나도 눈 감고 따라가지 뭐. 저희 와이프가 회계사, 세무 그쪽에 있었다가 저랑 결혼하면서 탁 단절해 버렸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너무나 좋지 못한 모습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듣고 보고 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과감히 끊어내는 것이 참 좋겠다. 다는 아니지만 근데 그런 모습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보여지고 하는 모습이 차라리 그런 일을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나아가 우리가 세상 안에서도 사회적인 세상 틀 안에서 사회 공동체 안에서 아닌 걸 알면서도 그 가운데 같이 무리로 껴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런 무리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왜 저럴까? 인식이 없는가? 뭐가 옳은지 뭐가 그릇된 건지도 분별하지 못할까? 사람의 마음을 상처 주고 아파하게 하고 삶의 환경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환경에 같이 서 있는 게 그렇게 좋은가?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유혹은요 그런 거예요. 죄짓게 하고요,
힘들게 만들고요. 공동체를 파괴하는데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그 승리의 삶을 여러분 살아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육적인 의미로 볼게요. 내적인 유혹이 얼마나 다가오는지를 봅니다. 어려움과 시련에 의하면 뭐가 찾아와요?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오면 금세 낙심하고 절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내적인 유혹이에요. 어렵고 힘든 시간이 오면 금세 에이 힘들어, 에이 안 돼 하면서 좌절한다는 거예요. 낙심한다는 거예요. 또한 경쟁과 실패에 의해서 나타나면 뭐가 나와요? 쉽게 포기하고 단절해버려요. 이게 믿음 없는 자들의 모습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면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망에 힘들려 단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도전합니다. 아멘. 어떤 상황이 와도요,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는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는지 다 단절됐어요. 끊어졌어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자들이 우상을 예배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상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렸어요. 결국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뭡니까? 이방 나라 바벨론에 의하여 70년의 인생을 고통과 절망과 힘겨움의 세월을 보내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유다와 이스라엘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들의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이 완전히 무너지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처럼 산 거예요. 근데 이러면 어때요? 지금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내가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영적인 예배의 제사, 나의 영적인 신앙의 환경은 온전하십니까? 그리고 나아가 내 내적인 심령 안에서도 어떤 환경이 와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단절하지 않을 만큼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키셔야 돼요. 믿음으로 여러분 세상을 이기셔야 합니다. 영적인 사탄에게도 이기셔야죠. 여기서 물러나면 안 돼요. 아까 이야기했죠? 교육의 현장은 뭐하다? 치열한 전쟁터와 같다고.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 놓여 있어요. 그 영적인 전쟁터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싸워 이겨야죠. 그걸 이기라고 주신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무너집니다. 늘 패배자로 살아가요. 안타까운 거죠. 그러기에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영적 전쟁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은혜의 방패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어떠한 현실을 마주하더라도 견고함을 유지하는 능력의 버팀목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즉 세상을 이기는 힘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오직 우리의 믿음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러한 부분을 깊이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스승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스승이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17절로 22절에 증거합니다. 17절엔 큰 능력과 발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라고 이야기해요. 스승 되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17절의 말씀을 비유하면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18절로 볼게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는 분. 스승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은혜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19절, 책략이 크고 일에 능하신 분이에요. 자, 어떤 분이에요? 또 그리고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는 분.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능력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며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분은 어떤 분이시죠? 어떤 분이세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가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시는 분, 이분은 어떤 분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마지막 22절,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는 분,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약속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에게 스승이 되신 하나님,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스승이 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창조주, 은혜의 하나님, 지혜와 정의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나아가 약속의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그들이 버렸어요. 스승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대로 자기 영광을 위하여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그들은 재앙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유다와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린 무엇을 깨달습니까? 나의 신앙을 보십시오. 지금 내가 나의 스승 되신 하나님을 떠나 내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는지, 그 수많은 은혜의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니 그들에게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23절,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뭘 차지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요. 약속의 땅을 차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 짓이 있어요. 유다와 이스라엘이 한 짓.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주 심각한 죄가 일어났어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야 할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지 않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수없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음성을 듣고도요, 귀를 막아버렸어요.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아, 싫은데요. 지금 젊은 세대와 같은 거예요. 부모들이 맨날 얘기하는 거, 똑같은 얘기 몇십 번을 얘기해요. 자녀들이 얘기해요. 아, 그만 좀 얘기하십시오. 듣기 싫어요. 아, 지난번에 됐잖아요. 왜 또 얘기하십니까? 자녀들과 비슷한 것 같아요. 순종하기 싫어요. 그리고 주의 율법에서 행하잖아요. 말씀이 떨어졌으면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따르기 싫은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영화를 한 편 봤어요. 지난주간에. 무슨 액션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이나 사춘기 자녀들이나 게임 하지 말라니까 게임은 몰래 하고, 가지 말라는 뭐 외국 사회니까 클럽에 가서 술 먹고 노래하고 춤을 추는 거예요. 되는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 고등학교를 졸업 안 한 그런 아이들이 클럽에 가서 술과 담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런 사춘기 아이들을 둔 부모는 힘들겠다. 뭐 한마디 하면 그냥 탁탁탁탁탁 거리고, 부모들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근데 자녀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부모님들 싫으니까, 부모님들이 그 자꾸 억제는, 강요하는 그 현장을 떠나고 싶어서 탈피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제가 영화를 보면서 야, 이게 나고 이게 우리 아이들이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영화 안에서. 오늘 이 안에도 동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열심히 해주고 열심히 말하고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고 하는데, 자녀들은, 그 백성들은 따르지 않는 거예요. 자꾸 반항적인 거예요. 그게 유다와 이스라엘이에요. 결국 뭐예요? 명령하신 것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결과가 뭐다? 재앙이 그들에게 내려졌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의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그 결과 유다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받은 자들. 참 힘들죠. 결국 이방 나라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70년의 고통과 절규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천하 만물의 스승이 되신 하나님, 그들은 뼈저리게 알고 있어요. 조상들로부터 알고 있던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정의와 공의를 펼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오늘 우리도 알아요. 근데요, 그들이 뭐 했다고요? 따르지 않았어요. 반항심이 생겨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가르침 앞에 불순종의 길로 들어섰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의 모습이라고 이해해줘요.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것, 알면서도 따르지 않는 모습. 당시 하나님은요, 영적 지도자들을 세워서 말씀으로 그들의 영적 삶을 끝까지 이끌어 오셨어요. 본인이 해도 되지만 영적 지도자를 계속 세워가지고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도 해도 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거역하고 멀어져만 갔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보이지 않아요. 들려지지 않아요. 더 이상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둔감한 영적 상태가 된 거예요. 찔러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두들겨도요,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신앙이었어요. 불순종을 넘어 완악한 죄인으로 점점점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자리 안에서 배우고 깨닫고 하는 이 자리에서 두들기고 있고 만져줬고 깨닫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감각이 둔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 여러분, 영적인 귀를 여십시오. 영적인 마음을 좀 여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날 능력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쳤어요. 유다와 이스라엘. 늘 교훈했어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줬다고요. 죄악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수준을 늘 날마다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육적인 방식으로 가면요, 영적인 수준은 올라갈 수 없어요. 영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항상 그들의 곁에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탐욕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이기적인 신앙으로, 이게 뭐예요? 인간 수준이죠. 인간 수준은요, 탐욕이에요, 미움이에요, 시기예요, 질투예요. 이기적인 마음, 이게 인간 수준이라고요. 그 마음으로 그들이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수준을 높여주려고 끊임없이 했는데 인간은 계속해서 그 인간 수준으로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모습을 좀 깊이 보아요. 자녀를 키울 때 누구만 봅니까? 자녀를 키울 때 내 자녀밖에 보지 않아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밖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다른 게 보입니까? 우리 어린 신상을 키워보셨죠? 내 자녀를 눈을 뗄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 뭐 보이지도 않아요. 내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를 정도로. 자녀를 키우는 신사 부모는 그래요. 기업을 이끄는 수준도 똑같아요. 기업의 수준이 높아가려면 그 안에만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기업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 이런 생각 가지고 기업을 이끌면 안 돼요. 우리 기업은 더 큰 기업으로서 성장할 거야 라는 기대가 있어야 돼요. 기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 가지면 돼. 그럼 기업이 되지 않아요. 그럼 기업은 끝난 거예요. 그 기업은. 한순간 뭐가 탁 치면요, 금세 무너지는 거예요.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업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가 이 정도면 되겠지 않은 수준으로 머무르면 그 인간 수준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수준은요, 성장하고 변화하는 거예요. 아멘? 다른 말로 하면 부흥이라고 이야기해요. 단순히 물질적 부흥, 인적인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부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성숙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되었다, 성장했다, 거듭났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 공동체의 변화예요. 수준이 높아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10년 전에 가 있고 여전히 5년 전에 가 있다면 그건 변화된 게 아니에요. 거듭난 게 아니라고요. 내 영적 수준은 그때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지금보다 더 높이 영적인 수준이 하나님 기뻐하는 수준으로 높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분명한 거예요. 우리의 삶과 목적의 방향을 여전히 이끌어 가시는 분은 우리의 스승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실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낮은 곳으로 가야 하고요. 비천한 자리에 가서 어렵고 힘든 자들 돌봐야 합니다. 죽어가고 있는 자, 고통당하고 있는 자, 아픔에 신음하고 있는 자, 그들에게 가야 합니다. 라고 스승 되신 예수께서 실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린 그 모습을 본받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기 오늘도 여전히 스승이 되셔서 세상 앞에 있는 우리에게 그 영적인 성장을 이루도록 우리의 모든 부분, 영적인 부분을 하나하나 만지시고 돕고 계시다는 거예요. 더구나 세상의 유혹들로부터 넘어지지 않도록 이기고 승리하는 은혜의 권세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겐 뭐가 있다고요? 은혜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영광스러운 은혜의 권세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스승 되신 하나님의 영적 수준을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이시켜주고 있다. 하나님의 영적 수준이요, 우리에게 그대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우리가 그걸 받아야죠. 때론 힘들 수 있어요. 뭐라고요? 치열한 전쟁을 펼쳐야만. 그런데 전쟁을 펼쳐서라도 받아야 하는 거예요. 학문도 그렇게 치열한 경쟁을 펼쳐서 성공하고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데 왜 신앙의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구원을 얻어야 하고 믿음의 영광을 얻으려면 그 정도 신앙의 경쟁을 펼쳐야죠. 여러분 애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시편 18편 2절은 증거합니다.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하여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우리의 스승이에요. 스승이 이런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린 그걸 본받는 거야.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런 역할을 해야지. 나도 저런 인생을 살아가야지. 신앙 인생, 저게 맞는 거지. 저기 가서 탐욕 부리고 저기 가서 이기적인 마음 펼치는 것이 아니고요. 누군가에게 반석이 되어주고 요새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건져주고 이끌어주고 품어줄 수 있는 신앙의 영적 수준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셔요. 저쪽 가가지고 엉뚱한 거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수준을 닮아가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적 가르침들로 은혜의 수준들을 높여주실 때 마음을 닫아버리거나 겸손을 잃어버리고 경청하지 않는 그런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영적 수준을 높여주시려고 우리에게 깨어나라고 일어나라고 오늘도 나의 말씀에 함께 통참을 하고 이야기하실 때 함께 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금도 영적 성장을 돕고 계시는 하나님, 세상의 유혹과 시련과 죄악의 권세들을 이기도록 돕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영과 육의 승리를 주시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스승 되신 하나님의 영적 가르침의 수준을 낮추지 마시고 도리어 떠나지 마시고 온전히 그 가르침을 통해 함께 영적 성장과 은혜의 변화를 이뤄가는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교훈들을 우리는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영적 수준을 높이는 시작이
지금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죄악의 권세를 이기고 영혼을 살리고 지킬 만한 영적 수준을 지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고 따르고 지켜 행하는 영적 수준이 높아진 우리 믿음의 권속들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수준을 높여주셨던 하나님의 그 영적 기준을, 하나님의 스승, 우리 영적 스승 되신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들도 다음 세대들이 영적 성장과 은혜의 변화를 이뤄갈 수 있도록,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 먼저 된 기성세대가 스승이 되어야 돼요. 영적 수준이 높아진 스승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걸 보고 듣고 따르고 이거대로 살아야 하는구나. 그걸 본받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영적 교훈의 수준을 높이는 스승의 마음입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스승으로서 다시 한번 이 시대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영적 교훈의 수준을 높이는 스승이 됩시다. 영적 교훈의 수준을 높이는 스승이 됩시다. 아멘.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음 세대에 관심 없다, 다음 세대가 어떻게 가든 관심 없다라면 이 수준을 높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수준이 스승이에요. 부모고 어른이고 교사고 우리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우리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라는 생각을 갖고 다시 한번 영적 교훈의 수준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영적 수준을 높이는 믿음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하나님은 그런 스승이었습니다. 근데 본받지 않았습니다.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진노의 대상으로 절망의 인생을 70년이나 살았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그렇게 다음 세대를 만들어가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세대들에겐 축복이 있고 평강이 있고 탄탄대로와 같은 은혜의 인생이 되도록 우리 기성세대들이 바로 세워지고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수준을 따라 세워진 우리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깨달음을 갖고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성세대들에게 주신 그 영적 수준이 더욱더 높아지고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신 이 은혜가 더욱더 은혜롭게 펼쳐지는 귀한 이 스승의 날이 될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